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 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모든 것들을 숫자로 평가를 합니다. 휘발유 값이 어떻게 되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었습니다. 인원이 얼마입니다. 봉급이 어떻습니다.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숫자로 다 평가를 합니다. 그냥 감이 아니죠. 어떤 데이터가 나올 때는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숫자로 하죠. 그런데 때때로는 그 숫자에 우리가 함몰되기도 합니다. 인구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겁니다. 등등으로써 그 부분들을 드러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데이터와 그 숫자에 대해서 완전히 뒤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 1%의 가능성, 1%의 확률, 1%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왔는데 이 코로나 백신의 가능성이 효과가 1%입니다. 1%의 가능성이 있는 백신 여러분께서 맞으시겠습니까? 하지 않죠. 50%라 하더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입니다. 그 1% 확률에
너희가 모든 것들을 걸고 기대해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드온 1%, 하나님이 그 1%를 요구를 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땅에 다시 또 사사를 세우시죠. 패턴은 동일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악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떠날 때에 그 고통을 겪다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리더로 볼 때에는 불과 1%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큰 지략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고 기드온에 대해서 설명할 때 소심하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겁이 많다, 두려움이 많다는 사람입니다. 사사에 하는 일이 재판의 일이지만 또 다르게는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을 세워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사람을 불러 모으자 큰 지파가 모인 것도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온 것도 아닙니다. 유다 지파가 온 것도 아닙니다. 사실 가만히 한번 들어보실래요?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들 중에서 그래도 힘이 있고 좀 능력 있는 지파가 아니고 약간은 좀 변방에 있는 유약한 그런 지파들입니다. 그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냐? 32,000명입니다. 기드온 앞에 있는 용사들 32,000명. 32,000명이면 꽤 괜찮은 것 같지만 지금 적군들의 숫자가 얼마냐? 적의 숫자는 17장의 뒤에 보면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앞에서 3만 2천 명. 4배가 넘는 숫자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13만 명 앞에서 지금 그 4배도 안 되는 4분의 1도 안 되는 3만 2천 명인데 하나님 하시는 얘기는 그것도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왜? 이거는 전쟁에서 이길 거다. 승리할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이거는 우리가 잘해서 한 거다. 그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서 두려워하는 사람, 겁내하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 3만 2천 명 중에서 몇 명이 돌아가느냐? 무려 2만 명이 돌아갑니다.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남는 숫자 10,000명입니다. 3만 2천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리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정말 얼마 안 되는 숫자 3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뭐라고 하시죠? 그것도 많다. 그것도 많다. 그리고는 내가 세울 사람들만 너희들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는 물가로 데려가서 또 하나님이 물을 먹여라. 물을 마시게 해라. 물을 마시게 하는데 한쪽은 무릎을 꿇고 물을 떠서 이렇게 핥으면서 먹는 사람들 300명. 다른 쪽은 가자마자 그냥 고개를 푹 쳐박고 그냥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 9,700명. 300명과 9,700명입니다. 여러분이 장수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도자라고 한다면, 리더라고 한다면 과연 어느 쪽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나마 얼마 없더라도 9,700명이 낫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9,700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300명. 이 300명을 데리고 가라. 그 300명 고작 얼마 안 되는 300명을 통하여서 내가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사람의 마음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께서 진짜 기드온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원래 용감한 사람도 아닙니다. 소심한 사람입니다. 두려운 사람입니다. 사람이 두렵고 겁이 나는데 그나마라도 있는 다른 사람들, 도와줄 사람들, 그 사람들 의지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철저하게 쳐내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들 보면서 너가 담대하게 가지는 거 그것도 하지 말고 계속해서 쳐냅니다.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32,000명 중에서 300명입니다. 계산 한번 해보시죠. 몇 프로죠? 1%도 안 됩니다. 32,000명 중에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 1% 안 되는 바로 그 사람들.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원래 용감한 사람도 아니고 전쟁에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하면 된다라고는 하지만 두려워요. 겁나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만약에 내가 기도원이라면 못 하시겠습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원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의 지금 마음 상태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미 패했는데 두려운데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 봐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하나님이 미디안을 전쟁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이 13절과 14절 내용이죠. 내가 꿈을 꿨는데 갑작스럽게 우리 진영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오더라. 그리고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을 다 무너뜨리더라. 옆에 있던 사람이 하는 얘기가 보리떡 그거 하잘 것 없는 것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인데 저 이스라엘이다. 기드온이다. 그들이 우리를 쓰러뜨릴 거 그 하나님이 하실 모양이다.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놀랍니다. 우리 숫자 30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고작 얼마 되지도 않는데 13만 명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일에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구나. 그 속에서 힘을 얻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되는 숫자, 경제지표, 주식, 코인, 부동산 전부 숫자입니다. 출산율, 인구 감소, 대한민국의 지금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축소 사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점점 더 어른들께서 교인들의 숫자가 나이들이 연세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면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은 답답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전의 한국 교회의 모습에 비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어떻죠? 두렵고 염려되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에 대한 걱정들, 염려들 그런 위기감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들릴 때마다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걱정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고작 1%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는 돌아가라. 겁나거든 돌아가라. 할 수 없거든 돌아가라. 돌아가질 않았어요. 그 헌신하겠다고 그래도 상황이 안 되는 것 압니다. 불가능한 거 압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 알지만은 그래도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헌신했던 1%. 그 1%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행해 나가시는 것이죠. 성경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성경은요. 불가능한 것들을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들을 행해 나가시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들로 가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할 하나님의 일이지 오늘 나에게 행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두려우냐? 겁나냐? 안 된다고 포기할 거냐? 아니라 들어봐라.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들어봐라. 하나님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다. 들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들려주시고 보여주고 있죠.
저는요, 한 가지 좀 확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야, 이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세미나를 가면서 그리고 다시 보게 되는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 자꾸 사람들의 숫자, 외부적인 환경 그 속에서 이미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는데,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교회가 나아갈 때에 불가능하신 것이 아니라 가능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거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9,700명 돌려보내라. 예, 돌려보내겠습니다. 300명 가지고 해라. 예, 300명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는요, 세상에서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는 겁니다. 남들은 전부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된다 하면은 예, 우리 그거 보고 쫓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가고 성경을 쫓아가고 남들 다 안 된다고 할 때에 되게 되어지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이 내 관심이 자꾸 바깥의 숫자 그리고 어떤 뉴스 여기에 함몰되어서 야, 이건 이렇다더라, 경제자가 어렵다더라, 그래서 안 된다더라, 안 되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눈이 다시금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라. 된다, 왜 안 되냐에 파묻히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하실 것을 소망하게 해 주십시오. 성경의 내용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나의 불안한 마음들, 염려스러움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하실 것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